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7가지 비유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피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1시간 그리고 다음 1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요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요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그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12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은 날이다, 그런 의미이고, 이 말은 곧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로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제자들과 더불어 안식일에 잘라 먹었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쳤더니 이 사건은 바알세불 힘입어서 고쳤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윽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표적 보이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모친과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강팍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러면 그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13장을 자세히 살피면 무리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가시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무태에서 조금 떨어져 배를 대시고 거기 앉으셔서 지금 비유를 베풀고 계시고, 많은 무리들은 그 육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제자들도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도 있고 일반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집에 들어가서 나누면서 주신 비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7가지인데 무리들에게 하신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4가지이고,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비유는 감초인 보화, 진주, 장사, 그물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 무리들에게 하신 것,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믿음으로 사는 종들에게 영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살피겠습니다. 자, 3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씨를 뿌렸다.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일부는 돌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 흙이 있어서 싹이 났는데 그 밑에 돌이 있어서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해가 돋으니까 곧 말라서 죽었다. 일부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니까 그 가시의 기운을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하나는 일부는 옥토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귀 있는 사람은 이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가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만 봐서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방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10절에 여쭙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무리들에게 하셨던 그 비유가 천국 비유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천국은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게 천국이고, 그런 의미로 천국을 세분화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심령의 천국, 이게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는 교회의 천국이라고 하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는데 그게 교회의 천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충만히 계시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섬기는 종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이루어질 그 내세를 우리가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7가지의 천국 비유를 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그 구속을 완성해서 신약시대 때에 이 교회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 나오는 비유들이 뭘 상징하는지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씨가 있는데 지금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중생에서 예수 믿어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그 단계, 아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7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당신이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씨 뿌리는 사람은 보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씨 뿌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씨 뿌리는 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역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고 그리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이룹니다.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가능한 거고, 그분이 피 흘려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 다 동역자들입니다. 마치 뿌리고 심는 자와 같고 물을 주는 사람과 같고 가꾸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해도 궁극적으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 지금 씨 뿌리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도 일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역하는 이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1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사람의 씨 뿌림으로 인하여,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절로 2절 3절에는 하늘나라를 두고 험히 주님이 명령하셔서 너희가 언제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죠. 그러나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아니 빚진 자로서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씨를 뿌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 비유를 잘 알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설교의 큰 틀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대략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기초가 되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주님이 끊임없이 씨를 뿌릴 때에 그 씨 뿌릴 때에 나타나는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는 밭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밭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씨를 접하면, 곧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면, 복음을 접하면 네 가지로 반응한다. 이걸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반응하는 분류는 길가 같은 사람입니다. 길가 같은 사람은 4절에 설명하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 길이 사람이 밟고 다녀서 그게 단단하게 되므로 뿌리를 내주지 못하고 그 씨가 떨어지는 순간에 튑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곧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린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뿌리면, 말씀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시면 누가? 주님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을 받고 복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마귀는 반대하고 싫어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접할 때에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에 그 사람에게서 그걸 빼앗아간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자연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왜 이 세상에 길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느냐? 본문에는 그 마음을 길로 비유했어요. 길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길이 존재하지 않지요. 일반 흙인데 사람이 그곳으로 계속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다 보면 그게 단단히 굳어져서 견고하고 굳은 땅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굳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격, 내 마음이 형성이 되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정립이 됩니다.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마치 짓밟히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 그래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멸시받고 천대받는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 살면서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 사기를 당해. 그러면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짓밟혀져서 밟혀져서 굳어집니다. 도대체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져서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길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마음이 분주해서 메말라져서 여유가 없어. 그거 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 길가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사회가 점점점 타락하고 악해져서
그래서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말할 때 너 길에서 누가 말하거든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뭐 나눠주면 그거 좋다고 받아오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 쉽게 전도했고 제가 이 개척할 때만 해도 화분으로 전도하고 많은 방법으로 전도했을 때 많은 아이들의 전화번호도 받아오고 한 번 나가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학교에서 연락 오고 잘못하면 경찰서 갈 수 있어요. 악해져서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더 그러겠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고 다친 마음이 되고 완고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메마른 마음이 돼서 도대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그대로 수용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성경에서 설명할 때 너희는 내 마음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4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기경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불신의 세상 맞아요. 타락해졌어요. 마음을 닫을 만한 요소가 많아요. 상처도 많이 받았어.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다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서 그 누구도 말을 듣지 말라. 믿을 만한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사람들 말 함부로 믿지 말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성경 앞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오픈해 놓고 다 내어놓고 쏟아놓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마음을 움직여서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씨를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1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세상은 다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있다. 교회는 다르다. 내가 상처를 받아 짓밟히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했고 그래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교회는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앞에는 다른 모습으로 가까이 가서 그 아픈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워지도록 수용하도록 다르구나 하는 걸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그래야 된다. 길과 같은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단단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입니다. 길가와는 조금 다른데 길가는 아주 표면이 단단해서
그런데 여기 돌밭은 위에는 흙이 있어. 그런데 그 흙이 있으면 좋고 그 흙만 있으면 좋은데 그 안에는 끼어지지 않는 돌과 같이 부서지지 않는 그 암초가 있어서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는 것 같아서 금방 좋아하고 그리고 싹이 딱 올라오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쬐면 타지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같고 좋아하고 그리고 참 교회가 좋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일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이내 마치 쓰러지는 것처럼 실족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게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 같은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서 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삶을 통해서 겪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좋지 않은 암초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암초들이 무엇이냐? 무엇이 구체적으로 돌과 같으냐? 너무 많지요. 편견, 선입견, 첫인상 다 암초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는데 조금 더 살아보면서 이게 지식이 자라고 그리고 이성이 자라고 터득하고 깨달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편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보니까 키가 큰 사람은 이렇더라. 키가 작고 눈이 작은 사람은 그렇더라. 못 배운 사람은 그렇고 잘 배운 사람은 그렇더라. 충청도 사람은 이렇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의 삶으로 겪으면서 체험한 것들이 편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쉬워요. 저부터도 그러기 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고 따랐어요. 그런데 조금 따르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선지자가 나타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전하는 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 어부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판단해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외모를 통해서 겉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돌과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고 이 돌들은 다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내가 깨달아져야지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믿지. 물 위에 걸어간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에 창조됐다. 나 그건 못 믿는다. 그거 암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믿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걸 대단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하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려고는 하는데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데는 아니.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으로만 기뻐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인격으로 알고 그것이 자기의 성숙함으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참 그 말씀으로 참 귀하고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없어요. 암초예요. 덜입니다. 신비주의, 감정주의. 그래서 교회에 오면 찬송하면 좋고 사람들 만나면 좋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기쁨을 줘요. 그래서 아멘도 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결여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감정주의, 신비주의 다 그와 같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걸 어느 틀 안에서만 하겠다. 내가 어느 선은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사는 사람들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실족해버리기 쉬워요. 암초예요. 깨지지 않는 암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신은 다양하다. 여러 신들이 있고 결국은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다 믿는 건 한 가지다. 다신론, 범신론.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이단 사상에 접하게 되고 이 철학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암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잘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서 넘어지고 만다. 실족되고 만다고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야 역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거기에 기운을 빼앗겨서 아무 결실도 못 맺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은 떠나지 않아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온통 모든 걱정과 근심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쏠려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지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했는데 염려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도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또 재물의 유혹, 이것은 부귀, 영광,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초점이 마치 거기에 맺혀져 있는 것처럼 온통 마음속에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게 꽉 들어차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에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8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차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그럴 수 있지요. 왜 근심 걱정 염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내 재물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 지혜와 명예도 얻고 형통하고 다 우리가 얻어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죠. 거기에 온통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6장에 그거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저 빈들로 가니까 거기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거기서 오병 이외의 이적을 행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갈 만한 자리는 미리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미리 가 있어요. 왜? 늦게 가면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뒤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영적인 말씀을 계속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식상해. 그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6장 66절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의도적이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있지요. 그런데 오직 그것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채워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그걸 채워주면 채워준다고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 채우면 둘이 생기고 또 생기죠. 그러면 둘 셋을 위해서 또 매달려. 그거 채우면 끝나요? 인생이 다 문제거리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몰입돼. 그걸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계기로 삼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발견하고 난 이미 우리는 바꿔줘야 하는데 어떻게 바꿔줘야 하느냐? 키는 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구나. 저분이 복을 주시고 저분을 소유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지.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끝이 없어요. 어디 인생에 끝이 있어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소유하려고 해야지. 그 문제를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기운 다 빼앗겨. 그리고 어느 순간이 그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픽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만두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변화가 없고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자라지 않아요. 왜? 온통 신경이 다 세상 염려로 근심으로 세상 것에 빼앗겨서 내 인격적인 성숙은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소유하는 그 문제는 이루지 못해요.
이런 사람, 가지떨기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주님을 알고 발견했어요. 근원이 무엇인지, 진짜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아요. 당장의 눈앞에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근원적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도리 없고 가시는 풀과 같은 잡초가 다 제거되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해서, 그리고 살아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으면 애통해.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런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설교를 듣고 나면 목사님 참 두려워요.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인가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또 제 마음이 아파요. 그러라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 10가지 잘하다가 한두 가지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아파도 사실 좋은 바지. 그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심령을 천국을 이루게 하고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고 그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천국과 같이 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시작은 길가와 같았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았는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해서 다 그렇게 살려고 하고 변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온전히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언제나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